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갔다가 발을 잘못 허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왕자님을 구출해 줍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임금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꾼을 불러다가 소원이 뭐냐? 소원 하나만 얘기해 봐라. 아유,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봐라. 그러면 임금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주십시오. 그럼 제가 너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나무꾼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임금님이 가시는 날이 정해지고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오두막길이, 그 좁은 길이 큰 대로가 닦여져요. 왜냐하면 임금님 마차가 지나가려면 길이 닦여지고, 임금님이 주무실 만한 침실이 꾸며지고, 임금님이 드실 만한 주방과 탁자가 놓여지고, 모든 집이 임금님이 하루 묵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임금님이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가셔도 집안이 그렇게 확 뒤집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라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 2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오늘 여리고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사건인데,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리고에서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해발 한 7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100리길을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기후가 아주 좋고,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쪽은 다 덥고 그 건조한데 고기만 안 나는 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곳, 헤롯의 별장도 거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도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세관이 있는, 그만큼 세금 거둘 게 많다는 거죠. 제일 큰 세관이 있는 동네라, 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 시대로서는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뭡니까?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의 고충을 아십니까? 키 작은 사람의 고충을 알아요? 작아 봤어야지. 제가 누구한테 여쭤봤더니 비행기 타면 그렇게 불편하대요. 비행기 타면 그 선반에 물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는 것도 힘든데 내 손으로 닿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거 쭉 밀어서 이것도 올리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있는 것은 뭐든지 불편한데, 여러분, 이 체형이 사람이 좀 마르면 먹고 운동하면 살이 찌잖아요. 또 뚱뚱한 사람은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쉽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 키를 정말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정점을 찍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리자 로프라는 수술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뼈에 이 척추 쪽에다가 철심을 박아가지고요, 그것을 일정한 기간에 나사를 돌려갖고 뼈를 늘려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키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1cm, 2cm만 키울 수 있다면 나는 그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 작은 사람은 조금만 더 크는 게 그렇게 애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에 고대시대 아닙니까? 고대시대의 남자들은 키 커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강해야 되고, 이래야 사람 대접받는 것이고 사람 구실한다라고 보이는 게 그게 고대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이 여리고 오신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달려들고 예수님 향해서 모여드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제일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도 안 보이니까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죠.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와 그의 걸림돌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 세상 만사 세용지 마라고. 지나고 보면 그 결핍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 만나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많이 있어요. 한편 여리고의 세리장이 어떤 자리인가 좀 알아보면 이 세리장이라는 자리는 아주 특수한 직업이고 자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들여 가지고 로마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세금을 거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로마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걷는가는 로마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가 요구한 만큼만 나는 사들였으니까 그 권한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시켜서 더 많은 액수들을 긁어 모으는 거죠. 로마라는 이름의 등에 힘을 얻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이고 아주 그냥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눈총을 받는 아주 그런 미운 털 박힌 사람들. 그러나 세리장은 부자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리고라는 그 교통의 요충지, 통행세든 모든 세금들이 제일 넉넉한 곳,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쉬어가는 휴양지라서 당연히 돈 좀 있다는 돈은 다 여리고로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이 거기 왜 숨어 있어요? 여리고로 가는 사람은 돈주머니 좀 쥐고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도시 여리고 수많은 세리들을 다 이겨먹고 여러분 많은 지역정에서 제일 노란자 자리인 여리고의 세리장을 차지한 삭개오.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 의로운 자. 부모님은 순결하게 의롭게 살아라 라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세리 마태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나라의 빈 공간,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 쫓아오라 할 때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삭개오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수님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가 봐요. 여러분 보통은 삭개오 같이 세리장 정도 되면 유유상종이라고 주위에 다 돈 좋아하는 사람, 다 세상 것들만 가득 찬 사람만 득실득실합니다. 근데 참 삭개오가 감사한 게 그렇게 죄인들 속에 그렇게 죄 짓는 일상과 직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를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가난한 마음을 여전히 상실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삭개오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세리장 정도 되면요, 여러분 복장도 이렇게 주렁주렁 늘어지는 옷들입니다. 체면도 챙겨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던지고 그 나무 위에까지 예수님 보겠다고 어린아이처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농협 앞에 그 큰 길거리에 손흥민이가 퍼레이드 한다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도 손흥민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보고 싶잖아요. 막 갔더니 사람들 볼 수가 없다. 어떡하지? 농협 앞에 보니까 간판 표지판 기둥이 크네. 제가 그 길을 기어서 막 올라가고 손흥민하고 손흥민 쳐다본다고 그 기둥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양평동교회 담임 목사 체면만 돼도 그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키도 작아요. 여러분 작은 사람이 막 올라가면 얼마나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그 말씀과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 그분을 내가 복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나 같은 인생도 구원 얻지 않을까?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내 마음의 이 답답한 영적 갈증이 오늘 어떻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막상 올라가 보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이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비집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의 초점과 관심이 다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그날은 삭개오에게 있어요. 점점 오시는데 보니까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아이, 나를 보겠어. 저 어딘데 딴 사람 보나? 근데 가까이 올수록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정말 그 나무 밑까지 오셨을 때 거룩한 눈빛, 온화한 눈빛, 그러나 마치 내 지난 삶과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 눈빛,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아무나 같이 밥 안 먹어. 유대인들은 아무나 같이 잠자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룻밤 같이 자고 한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저분이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김준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입니다. 경우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사택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 좀 자고 가야 되겠다. 양평동에서 저보고 경호야라고 이름 불러줄 만큼 친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룻밤 가서 같이 잠을 자자니, 내가 네 집에 약속도 없이 스케줄 없이 와서 네 집에 거하고 가겠다니, 이거는 진짜 친해야 가능한 사이 아닙니까? 삭개오를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늘 한 번만 방문해도 얼마나 영광이고, BTS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평생 자랑거리, 얘기거리지 않겠어요? 근데 더 큰 감사는 오늘 생명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하룻밤을 지새며 나와 그날만큼은 한 식구가 되시겠다니, 이거는 영어로 단순한 미팅이 아닙니다. 엔카운트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사건이고, 그분의 생명의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오고, 그래서 온 집안이 주님 안에 수용되고 포용되고, 주님께서 그 집안 가운데 임하시는 영적인 엔카운트의 극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극적인 만남을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는요, 끝없이 작은 키 때문에라도 올라가고 앞 사람을 끌어내리고 뒤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가장 높은 곳, 가장 힘 있는 곳, 가장 돈 많은 곳에 우뚝 서야만 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요, 놀라운 건 주저하지 않아요. 당황해하지도 않아요. 바로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순종의 삼박자가 있거든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여러분, 구원받는데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데,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순종의 자세가 이미 갖추어졌던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게 되는 반응이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언제라도 주님이 녹화하시면 내 마음을, 우리 집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그 갈증과 갈망을,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고,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이 그날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일경퇴천년함이란 말 아셔요? 일경퇴천년함. 한 줄기의 빛이 천년 묵은 동굴 안의 어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의 비단에 삭개오의 모든 어둠과 혼란과 무거운 과거가 일순간에 밀려나고 박살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와 그 온 집안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도 있었죠. 우리 7절 봐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안수만 한번 받으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날 예수님 어느 집에 묵으실까? 예수님 누구를 만나 주실까?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특별히 지금도 병원에 가면 환자가 넘쳐나는데, 그때는 얼마나 환자가 많아요. 모르긴 해도 일렬에 선 사람들은 어젯밤부터 환자들을 모아서 진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집에 안 오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저런 놈의 집에 들어가다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불만이고 서기관들고 제사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불만인 게요. 어쩜 그렇게 죄인이라도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엮일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엮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라고 그거 모르셨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오해 서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돈 좋아하는가 봐. 부자 좋아하는가 봐. 저 집에 제자들 가면 먹을 게 많아서 저 집 가나. 그런 오해 안 사겠어요? 삭개오라고 그런 눈치 못 챘겠어요? 삭개오의 반응을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집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진 것의 절반을 딱 끊어서 주는 것이 쉽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의 절반을 딱 끊어서 나눠주는 게 쉽겠어요? 왜 부자는 많으니까 뭐 절반 줘도 많이 남으니까 절반 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가 더 쉽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 30년 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재산 딱 잘라서 반 주는 게 쉽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 딱 잘라서 반 주는 게 쉽겠어요? 많으면 더 나누기 어려운 거고 더 아까운 겁니다.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악착같이 모으고 한 푼도 흩어져 쓰지 않고 끌고 모으고 또 모으니까, 그래서 돈을 생명처럼 여기니까 그만한 부자가 되고 그만한 자리에 올라서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번 돈이고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인데.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도둑질 하다가도 걸리면 도둑질한 것의 4분의 1만 더해갖고 갚아주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125%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내가 네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것의 뜻은 뭡니까? 나는 오늘 발각된 도둑놈 중에 큰 도둑놈이고 악랄한 도둑놈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4분의 1만 더해서 드려도 되지만 내가 한 짓거리는 4배는 갚아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삭개오는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돌이키며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움켜쥐었던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떼놓고 집을 팔아서 절반을 내놓고 땅을 팔아서 절반을 내놓고 통장 잔액을 다 찾아서 절반을 내놓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갑절로 갚는다.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보물로 여기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지 않고서야 절대로 그게 나아지지 않는데 놔지는 거예요. 놔지는 거예요. 나를 그걸 놓게 하시는 분이 내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어떤 어린 형제가 한 집에 나란히 사이좋게 살았는데 의가 좋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근데 형이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렸네요. 누군가 지금 수혈을 급히 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수혈을 하려고 온 가족을 뒤졌는데 수혈해 줄 수 있는 게 그 어린 동생밖에 없네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다가 얘야, 형이 지금 피가 꼭 필요한데 형이 지금 수혈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너가 형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동생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형에게 피를 나눠줄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갖고 한참 동안 수혈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형은 수혈을 다 받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동생이 회복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한참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서 얘야, 어디가 불편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대답이 근데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얘가 수혈하면 죽는 줄 알았던가 봐요. 걔가 그날 형에게 나눠준 것은 몇 봉지 피가 아니라 형 살리고 나는 죽겠다는 그 생명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형에게 나는 죽어도 형 살려야 되지, 그만큼 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울 수 있었고 그 수혈을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외에 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랑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어릴 적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거짓말 한 번 안 했다고, 예수님 앞에 내 부모님 잘 공경했다고 말할 만한 사람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특히 여기세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죠.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그것만큼은 놔지지가 않는네요.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나갑니다. 아빌라 테레사는 이 부분을 해설하길 사랑했다. 그런데 미치도록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 마지막 나의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을 내어드릴 것만큼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 그 머리의 회개가 가슴의 회개로, 마지막에는 돈 지갑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라도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못 내어드립니다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덜 사랑해서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면요 못 내어놓을 것이 없고, 더 사랑하면 드려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오늘 저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유별난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상고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사역의 효용성 면에서는 오늘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역 아닌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꼭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그 앞에서 얘기하셔야 됩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미지 다 구겨지는 것이고 오해받고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라고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날만큼은 삭개오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 밤새도록 찾도록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99마리는 어떡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산하면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멈칫하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고 초계산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식이 앞에 있으면 자식 때문에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죽어가는 자식 살리겠다는데 주판 두들기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있겠어요?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으며 체면 차릴 게 뭐 있고 내 위신 차릴 게 뭐 있습니까?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누구도 관여치 않는 게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왜 왔느냐?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삭개오 같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공생의 마지막에 당신의 삶의 본질과 당신의 공생의 본질을 선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 가진 삭개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많은 소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정작 그가 진짜 갖고 싶었던 영혼의 구원은 가지지 못했던, 그게 삭개오의 텅 빈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한 영혼, 한 생명, 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관심과 그를 향해 내려오라, 그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야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헨리 나우엔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 1996년에 별세한 분인데요. 마지막 죽기 전에 10년간 토론토 데이 브레이크라고 나르시 공동체에 공동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은 석학입니다. 예일대 영성학 교수, 하버드 영성학 교수를 지냅니다. 근데 그 기라성 같은 석학의 자리에 인기도 많았던 교수예요.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를 찾지 못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서 확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저 남미의 가장 극빈자의 삶에 투신하게 됐다가 이것도 나를 부르신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토론토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공동체를 만나요. 거기는 어떤 공동체냐? 아담, 조지, 마이클 뭐 이런 중증 장애인 4-5명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10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식구처럼. 그래서 10대 명이 모인 가정 같은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에는 아담이라는 제일 중증인 사람을 맡게 되는데, 아담은 말을 못해요. 끄떡끄떡 안다고 표시도 못해요.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담을 씻겨주고 면도를 해주고 이를 닦아주고 머리를 빗기고 그리고 밥을 먹입니다. 옷을 다 입혀요. 그래서 셔틀 장애인 버스에다가 태워주고 가면 그 아담이 올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을 씁니다. 아담이 오면 다시 아담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담을 재우고, 그러면서 그냥 아담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10년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니까 이 나우엔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50대, 60대 중반까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목사나 영성가들은 50, 60대가 전성기거든요. 전성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고, 아니 장애인 한 사람 살피자고, 당신 같은 석학이 많이 배우는 사람이,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고작 이런 일 하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오는 사람마다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나우엔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라는 책을, 이 나우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그 공동체에 있던 자기의 심정을 되게 많이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아담과 함께하는 기쁨을 설명할 수 없다. 이 기쁨은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다. 이 기쁨은 긍휼이 주는 은밀한 선물이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만 이 기쁨은 긍휼이 있는 곳으로, 아래로 내려갈 때만 찾을 수 있는 기쁨이다. 상향 운동성이 규범인 사회에서는 하향 운동성은 권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둔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까지 나도 더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일로 올라가라는 선의의 격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이 소리는 복음서에는 없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참된 치유 회복은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곳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곳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지난번에는 아시시에도 가고 또 말레사 이냐시오 성인이 1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레사 동굴에 스페인에도 가봤는데,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니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비우는 삶, 정결하고 깨끗하고 낮아지는 삶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약한 것이 강한 거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홀로 기도하고 다니는데, 제가 가만히 저를 묵상해 봤더니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센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그런 줄 아셨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안산에서 우리 고 목사님이 한 번은 저보고, 김 목사 누구 배우 닮은 것 같은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슈퍼맨, 그 크리스토퍼 리버라고 지금 죽었는데, 슈퍼맨이 변화되기 전에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경 쓰고 덩치 커가지고 꼭 닮았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 아이디로 슈퍼맨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힘 있고 세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 부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센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힘 있는 거 좋아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은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 제가 놀던 산, 들, 강, 제가 다니던 학교,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야, 향수가 좋은 게요, 쳐다보고 가니까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제가 고향 가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결핍이 잊고 있었던 게 생각나요. 저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내 우산 갖는 거. 집에 식구가 7명인데 비가 오고 제일 늦게 학교를 나섰는데 보면 우산이 없어요. 그때 막 비닐 우산도 쓰고 그럴 때 아닙니까? 뭐 찢어지고 없으면 뭐 우산 한두 개 없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럼 꼭 우산 없고 뛰어가는 건 내일이에요. 비가 시골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냥 가방 머리에 얹고 막 뛰어가면 옷 다 젖는데도 학교 가지 말지. 그때는 또 그런 생각도 못했고 이미 막 나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억척같이 학교를 뛰어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내 우산 생길라나 이 생각. 소풍 갈 때 맨날 김밥을 사주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김밥 없이 소풍을 가는 날은 남들 다 김밥 먹는데 그냥 옆에서 뭐 하기도 그렇고 가서 혼자 고기 잡는 척 그런 결핍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어요. 다섯 자녀 기르느라고 막 힘들잖아요. 먹어도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막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따가도 막 친구 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 어머니 알면서도 막 얼른 가라 막 이러지. 호떡 장사를 하시는데 그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다가 중학교 갔더니 사회 시간에 사회 선생님이 사회보장제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생보호자 제도가 있는데 그게 제일 가난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입안에도 몇 명 있을 건데 손 한번 들어볼래? 그럴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 손 들어보라 그럴까 싶어. 방위성금을 50원씩 냈는데 그거 60명인데 3만 원을 걷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걷어서 선생님에게 3만 원을 드리면 되는데 생보호자는 면제네. 근데 60명 중에 생보호자 3명만 이렇게 동그라미에 앉혀져 있으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명 보고 일단은 내라.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몰래. 걔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티가 안 나고 싶어갖고 막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제가 이번에 중학교에 갔더니 건물이 제가 벌써 35년 40년 전 아닙니까? 건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색깔만 달라지고.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그 사무실이 눈에 띄어요. 그게 뭐냐면 제 어릴 때 등록금 받던 창구였어요.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금이랑 뭐랑 다 내놨더니 생보호자라고 거기서 등록금 돌려받으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가서 그걸 돌려받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그걸 돌려받으러 갔는데 창구 앞에 저기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요. 등록금 돌려받으러 왔는데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친구가 또 앞에 누가 아는 사람이 내고 있으면 그냥 못 내고 그날 첫날은 돌아왔네요. 그랬더니 왜 그냥 왔냐고 까먹었어요. 둘째 날 갔더니 또 뭐 말을 못하고 셋째 날 그래갖고 그날 일주일 내내 야단맞았어요. 마지막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아유 내일은 가서 혼나면 안 내겠다 싶어갖고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기다렸다가 저기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요. 그랬더니 너 왜 이제 왔냐고. 엄마는 맨날 보냈다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준비된 걸 덜컥 주는 거예요. 가라고.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걸로 나오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가슴을 졸이고 거기에 딱 섰더니 제가 엊그제 거기 섰더니 그때 감정이 살아나더라고. 갑자기 부끄러운 것 같고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고. 근데요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누가 어른이 하나 좀 옆에 있어 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한마디 해줬으면 그때 선생님이 그 애의 고충을 알아갖고 대신 좀 받아주고 내가 받아줄게 선생님이 좀 도움이 됐으면 그 어린애가 일주일 내가 안 해도 돼. 그게 얼마나 그 감정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때 그 일주일의 그 감정이 얼마나 그게 누가 100만 원 준다고 1000만 원 준다고 그게 기쁜 때가 아니잖아요. 그 누구 보호자가 되고 울테레가 될 한 사람만 옆에 있었으면 그 어린애가 네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생보호자 창피한 거 아니야. 꼭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고 혼자 외로울 때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면서 갈 때까지 그냥 쫓아가주고 밥 먹는데 같이 가요. 손 한번 잡아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삭개오처럼 진짜 겉으로 번들을 것 같은데 속빈 강정이라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누군가 찾아와서 내려오라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삭개오가 그렇게 기뻐할 줄, 그렇게 즐거워하고 내가 다 나눠주겠다고, 이제 이거 더 이상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변화될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그날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사역을 삭개오에게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삭개오 같은 분 계십니까? 조금 더 힘써서 주님께 한 발걸음 더 나오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내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먼저 은혜 받은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한마디 먼저 손 한 번 내어주고 누군지 모를 주님께서 보내신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작은 예수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